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오늘 시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설교는 아니면 전도는 그냥 사람의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의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인 그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만. 이 세상에서 뭔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추진해야 할 때 전부 다 사람들에게 그걸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일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전해도 제 안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나가는 대로 해야지,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한 게 이거고 내가 아는 게 이겁니다 하고 막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원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천국은. 그리고 영의 세계는 보이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인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고 열린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여기에 온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고 구원을 시키려면 영적 권능 자체가 이게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이 없이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 막 이성적 막 이런 걸로 다니 지금 교회가 이끌어가는 시대로 다니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건 뭐냐면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한 걸 실제 내가 그 사역자로 다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것은 의무사항이야. 누구나 어떤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제자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모두가 제자 삼고 제자 되래야. 제자는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땅에 그 놀라운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고 알게 하고 또한 이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하려면 영적 권능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다. 이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종교인이었던 자기가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을 실제 만나고 그 사막에 가서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저는 직접 훈련을 받았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나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전부 다 엉망진창이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기는 이제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너희들을 전도나 설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내가 하기로 했다. 왜? 이렇게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말씀에 꼴을 먹어야 첫째 뭐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 안에 그 생명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생명력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속사람이. 그러면서 속사람이 살아날 때 이 안에서 마치 여인이 아기를 태중에 이렇게 잉태하듯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몸에서 막 영적인 막 변화가 일어나고 악한 영도 떠나고 막 성령이 막 놀랍고 희한한 막 세계 저기를 체험하다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철저하게 깨닫고 지금 선포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봤어야 알지요. 들었어야 알지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안에서 파로나마처럼 이것이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월요일서부터 지금 충주에서 이렇게 컨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벌써 2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천국잔치 속에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뻔때를 보여주려고 예. 아니 여러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맨날 로얄 제리만 먹으니까 나도 그냥 이제 거기 사역도 하기도 쉽지도 않고 저긴데 새로운 사람한테는요 이런 쇼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웬만한 영예 사역자들은 그냥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예 사역에 이렇게 장애가 되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제 사역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 내놓은 게 너무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사기다 이거지. 근데 지금 주님은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만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새 일. 그래서 제가 아주 첫 시간서부터 그냥 제가 지금 사역을 제가 몇 개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눈높이가 전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런 사역을 하지만 여기에 만족을 안 해. 이걸 갖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냥 제가 확 하면 그냥 노인네가 그냥 처녀로 확 변하고 막. 그러면 안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워주고 싶은데, 저는 제 능력이 사실이에요. 갈급해요, 지금도. 근데 사람들은 너무 지금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죠? 육신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 자, 육신의 사람은 뭐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뭐죠?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 과학적이냐, 신학적이냐, 교리적이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걸 갖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하고 우리가 다만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성경적 원리 안에 지금 들어갔느냐 이걸 바라고 그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은 다 뭐지?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야. 믿음을 왜냐하면 우리는 한없이 눈만 뜨면 3차원 이 세상 임금 마귀하고 맨날 그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며 사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이겨? 살아계신 주님, 영생,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는 것을 내가 100% 내가 알아야 이 세상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방법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거하고 또 뭡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있잖아요. 이 인간의 가장 원하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병이 낫기를 원하고 가난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슬픔과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완전한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에베소 6장 12절에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래. 영적인 결과가 3, 4대의 저주, 본인의 저주가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라 이게 성경은.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 치유 방법은 이 영적인 이 죄성 이것이 해결돼야 이게 치유된다 이거야. 근데 이 영적인 나를 묶고 있는 이 세력은 나의 힘보다서 세다 이거야. 누가 우울하고 싶어 우울합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어 어떠한 내가 이기지 못하는 힘에 의해 내가 갇혔다 이거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그 귀신 나를 갇히게 하는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묶으려면 세간을 능탈하려면 그 집에 가서 그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능탈할 수가 없다. 이게 힘이
더 강한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을 제압하고 재산을 뺏을 수도 있는데, 그렇듯이 나가 지금 나를 눕고 있는 세력을, 내가 원치 않는 세력의 힘에 의해서 눌려 있는데, 이것은 오직 주님, 마귀보다 더 센 주님의 영이 오야만이 이거 풀어진다 이거야. 근데 주님의 영이 어느 때 지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배 보고 설교 듣고 그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그 능력이 온다 이거죠. 그 능력이.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이 첫 장서부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29장 24장 49절에도 뭐랍니까?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성에서 나가지 말라. 왜? 하나님 나라는 영의 전쟁인데, 힘의 전쟁이기 때문에 권능이 없이는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다들 권능을 안 받고 나가는 게, 이게 권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라고.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우리 가고 권능을 어떻게 받았어? 사도행전 2장에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권능을 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들은 기도 방법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들은 손을 벌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 손을 펼쳐 병이 낫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게 가장 교회의 모범 답안이야 이게.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막, 왜? 기적과 표적이 막 많이 나타나니까. 기적과 표적이. 지금 교회는 하나도 사람들이 두려워를 안 해. 왜?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지들하고 이 세상과 절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아야 인간의 가장 모두가 원하는 사항,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거,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낚시,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것들로부터 모든 그 마스터키처럼 이것을 해방시킬 힘이 나온다 이거야. 해방시키. 이 교회는 이 예배 중에, 이 사역 중에 이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근데 이걸 잃어가고 있는 거야. 하고 막 전도하고 말씀 가리키고 막 저기 하고 막 셀 조직하고 막 구역 예배 보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지금 핵심의 이것은 하나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은 교회가 아니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뭐랍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에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30-40년 전에 한국교회에 왔을 때는 이것이 일상화됐는데, 이걸 다 잃고 종교와 화석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조롱을 받을 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12 제자에게 얘기해요. 양을 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양이라면 이리 때처럼 다 잡아먹으려고 대들 거라 이거야. 양을 이리 때처럼 내가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그들이 너희를 잡아서 해당에서 매질할 것이요, 총독들 앞에서 너희를 가둘 것이요, 네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낼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전개되고 좁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래. 그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네 안에서 얘기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에레미야 1장 9절에 내 입술을 네 입술에다 놨느니라. 제가 예언을 할 때 계시를 받을 때 두 가지가 돼요. 음성으로 들리고 하고 제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래서 이걸 대언 예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언 예언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람의 얘기를 하지만 예언에 들어가면 뭔 얘기인지 막 제 입이 막 나가. 그냥 주님이 공짜로 막 제 입을 막 써. 아니 이게 지금 그것을 된 사람 이게 말지.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선포할 때 권능이 안 나가요. 왜? 제 입술에 권세를 붙여줬기 때문에 권능이 나가는 거지 사람의 쪽에서는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입술 팍 하면 이 막 권능이 나가기 시작한다 이거야. 권능이 나가기 시작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제 입술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 예언할 때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거짓말 하실게요. 저도 하면 저도 듣고 있어. 이게 뭔 이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저도 막 입을 얘기하면 제가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논리적으로서 하면 이야 거짓말도 진장 세다. 지가 얘기하고 지가 들을 띠야. 이걸 이성적으로 저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접근이 안 돼요. 그래 뭐라죠?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그냥 순전하고 겸손하야만이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이거 받아들이고 하고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 분석적으로 이 성경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서 이대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죠? 못 만나는 거야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의인은.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착하게 막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막 만날라. 이 세상 지식은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해서 분석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우리 뇌는 두 가지로 있다고. 우뇌와 좌뇌가 있다고. 근데 좌뇌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인 걸 주장하고 우뇌는 감성적, 영적인 것을 주관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우뇌를 써요. 그래서 시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래서 색깔을 보더라도 아이고 노라네, 노릇꼬름하네, 노루티티가네, 막 별로 이걸 남자는 몰라요. 그냥 노랗구나, 빨갛구나 하나밖에 몰라 남자들은 잘.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뇌를 이렇게 여성들은 주로 쓰게 하고 하나님이 남자는 좌뇌를 쓰게 해요. 좌뇌는 뭐냐면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강해요. 근데 인간에게는 또 좌뇌와 우뇌가 양짝을 균형 있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균형 있게. 이것이 최고다. 이게 남자들이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그냥 여자보다 3배가 어려워요. 영의 세계를 느끼고 알게. 근데 들어갔다 하면 흔들리는 게 지금. 여자분은 냄비 끓듯이 빨리는 가는데 이게 또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려. 막 감정이 막 기복이저기 하니까. 근데 남자는 탁 이게 이제 복음이 이제 확 정립이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여자가 없어. 다 남자.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하는 이 길이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이 세상에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 보혜사 성령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고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멘토처럼 대변인처럼 너희 안에 계시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고 너를 한없는 그 위경에서 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뭐죠?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옛날에는 건물 예루살렘을 건물을 성전으로 삼았는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건물을 성전 삼았다가 그냥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어. 그냥 우리를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셨어. 근데 이 성전 삼고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방법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면 너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요한복음 12장에서 2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라리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듯이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죽어서 발화가 돼야 싹이 나서 큰 열매를 맺듯이 영의 세계도 그렇다 이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가 죽어야 이분이 살아난다 이거야. 근데 내가가 계속 살으면 이분을 살아나지 못하게 막을 거라 이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안 한 건데 내가 접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논리가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애들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에 올라온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인생의 이 육이 가장 문제는 욕망이에요. 한없이 불출되는 이 욕망. 어저께 금식에서 40일 동안 금식에서 막 그냥 욕망이 하나도 없어진 것 같은데 주간 그릇만 먹고 나면 확 올라오는 게 욕망이에요. 이 욕망. 이것을 바울사도는 매일 주기한다 이거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람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언뜻 생각할 때 불받고 뒹굴고 예언하고 치유하는 것만 성령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왔을 때 한 부분이에요. 가장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 야훼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임하게 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그냥 용서해 주는 하나님만 생각을 해요. 아니죠.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기가 싫은 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어떠한 거로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이 내 길보다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하게 되며 싹을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형통하며. 제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능이라고 하고 선포를 했어요. 불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잘못된 거다 이거지.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면 마치 불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면서 파종하는 자와 양식을 먹을 자에게 양식을 내듯이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야. 불 했는데 불이 들어가서 뭐 귀신이 뭐 다는 안 떠나고 병이 다는 안 해도 조금은 되게 돼 있지, 이것이 안 됐다면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자. 불 받으라 하면 불이 막 나가야 하고, 막 귀신아 드러나라 하면 막 드러나야 하고, 성령 받으라 하면 막 성령이 막 가야 하고, 기뻐하라 하면 막 기쁨이 나요. 이것이 막 선포하는 대로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 이거 뭐죠? 지금 주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반드시 권능으로 막 여기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나타나게 돼.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요. 인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절대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당신이 택한 종을 통해서 다 해요. 아모스 3장 7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뜻을 자기 종에게 하지 않고는 결코 말하지 않느니라. 말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 제자가 된 사람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친부단장을 하고 변해가고 이 땅의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동전의 양면처럼 저기 되는 게 전도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는 건 선교라고 하고 이 땅의 일반적인 것은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다고 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오늘 돌아다니면 그냥 무조건 가서 기도하세요. 혼자 다니기 뭐라면 둘이 짝져가지고 가고 내가 내 이름으로 해서 안 고쳐지면 창피한데 예수님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한 사람이 김익두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걸쭉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평양 시내에 장날리면 얼마나 사람들을 막 그냥 개고기처럼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돌려다녔던지 평양 시내에 말이 있었대야. 익두암 장날 가서 익두암만 나면 재수 있는 날이라고 막 그렇게 막 개고기 짓을 하고 댕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서니 이 복음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능력 사역을 하야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니 딱 보니까 시장에 뭐 이렇게 막 다리 질질 끌고서니 막 손으로 나온 안진뱅이가 있더랴. 그래서 그 사람을 지게에다가 태워가지고서니 저 산 밑으로 갔대야. 가서 내려놓고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깜짝을 안 하더랴.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나 좀 데려다 놓고 가라고 하더랴. 그래서 그 망신을 당하고 기도를 했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선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했지 사람 없는데 끌어다가 지게다 몇다가 하다가 하라겠냐 이렇게 하더야.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분이 막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를 하니까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사역을 할 때 인간인 이상 부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수없이 기적 사역을 했어요. 물이 생명수가 되는 사역이고 뭐 이건 완전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신뢰를 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으면 주님도 역사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로마서 15장 19절이 바울 사도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110까지 편만하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고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고 내 말이 지혜로워서 아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뿐이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봐요. 한 사람을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21일 금식 한번 못 해줍니까? 저는 많이 했어요. 금식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같이 한번 나랑 기도하자고 한번 한 번, 두 번을 관문을 뚫어보세요. 이 관문을 한 번, 두 번 나를 희생하면서 뚫지 않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 안 와요. 조금 뭐 온 거 그냥 그거 갖고 뭐 쎄쎄쎄하고 놀라고 그거 한 거예요. 세상을 뒤엎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한번 보셔봐요.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주님 만났는가? 저 사람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 그분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있는가? 귀신 것을 듣고 있는가? 그거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 있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짖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수는 낫는 권능이 나오는가? 딱 성경 말씀으로 딱 보면 나 계시를 못 받아서 모르는데요. 필요 없다 이거야. 말씀보다 더 정확한 계시는 없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저기 하면 그 사람하고 믿음의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 그 사람이 저기 두려움이 뭐 여기 하면 내가 이 사람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의 이 좁은 문의 관문을 침노하듯이 한두 번 몇 번 안 해보면 절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끝나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죽게 되면 죽더라고 하고서니 막 금식하면서 가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악한 진을 한 번만 무너뜨리면 자신이 있게 생겨요.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좋은 놈, 어떤 저기 능력 있는 놈, 어떤 괜찮은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런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일을 안 하잖아요. 항상 종교인에 머물고 말어. 여러분은 활성화가 안 돼 이게. 영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활성화는 뭐야? 나는 죽고 내 이 말씀이 확 실제로 막 나타나줘야 하는데 이것을 돌파를 못 하는 거야.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하나님은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우리가 그 동로로다니 그 쓰기가 너무나 부족한 거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실질적인 이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에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그냥 기본 구원이야 받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환경을 돌파를 못해요. 남을 하다 보면 내 건 어느새 해결돼 버려. 왜? 영의 묶임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 이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예요.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네가 곁들여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영계와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예수님이 하신 권세를 위임시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시키고 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라 이거야.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라 이거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리라 이거야. 뭐 이런 저기가 지금 근데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이거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 얘기를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목사된 표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목사라 이거야. 지도자라 이거야. 근데 지금 이 차때 이 구원의 믿고 구원받은 자 표적과 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이 해당되는 지도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상관이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성경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뭐가 되죠? 전혀 지금 이 영의 세계를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사야 50장 4절 6절에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너에게 주사 네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게 하고 네가 여호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내 말에 거역하지 않고 네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너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는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이 핍박을 받음에도 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자로 바뀔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지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첫째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지금 내 영귀가 이 제대로 열리게 되면 말씀을 다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까. 아무리 두려워도. 그 다음에 뭐죠? 나를 이 땅에서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겨버린다 이거야. 내 수염을 뽑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뺨을 돌리지 않는다 이거야. 나에게 모욕하고 침뱉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에 뒀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만이 나의 오직 이것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저기했습니까? 근데 뭐더래? 모든 인류가 당신의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듯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완전히 날 장악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이런 핍박도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될 거다 이거죠. 사울은 이 한때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예언도 하고 아주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었는데 성령은 성령으로 출발하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짝인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그 기름을 붓고 하니까 막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는 게 갈라디아서에는. 이게 뭐야?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지? 우리는 지금 내가 성령 안에서 뭐죠? 항상 충만해서 내가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면 첫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아멘이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부와 명예 권력 세상에 이 달콤함보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 왜 이것이 보이고 이것이 알아져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신학에 있지 않고 교리에 있지 않고 오직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 교과서가 있지요. 전과가 있고 옛날에 지금은 어디냐면 그렇듯이 지금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야. 우리의 일반적인 교과서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 근데 성경이 교과서고 우리는 이 성경이 교과서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령이 희귀한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야. 우리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맨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보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편하게 그냥
비즈니스석에 앉았듯이 막 그냥 막 앉아서 예배 보고 그것도 옷까마까 하는 시대로 막 바뀌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아무리 저기 해도 쓰리바를 신지 않듯이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예언할 때도 제가 방위사 할 때는 반드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주님한테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한 예배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길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물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게 중심. 우리도 알지요. 사람들 딱 보면 언어 하나만 봐도 제가 나를 진짜 공경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저기 하는 건지 알 수 있죠. 하나님도 또 우리를 똑같이 당신의 모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 한마디에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고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해요. 구약 속에서 주님이 뭐랍니까?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했어요. 죽겠다 모세야 왜 지랄했냐 막 원망 불평하니까 주님이 말하죠. 내가 네 입에서 얘기는 내가 들은 대로 역사하리라.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죽여버린다. 우리 입은 하나님이 입으로 창조를 했어요. 우리 입은 성령과 이렇게 잘 연결되면 어마어마한 여기에 권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입은 항상 축복, 은혜, 진리를 갖고 와야지 여기서 저기 막 부정적인 거 하면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칼날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법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할 때 놀라운 주님께서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시키고 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제 때가 오고 있어요. 때가 오고 있다고. 이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시기로 오고 있어요. 이 한두 달 사이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충주에서 역사하는가를 사역하는가를 여러분이 보고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